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기드온과 300 용사, 그리고 그 옆에 가로 열고 물음표를 해놓았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저지입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그래서 구원하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경기에는, 모든 게임에는 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 모든 게임은 그 목적이 끝내기 위해서 모든 스포츠 경기는 존재합니다. 야구는 연장전에 돌입하지 않은 한은 9회 말 3아웃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모든 경기는 끝나고 나면 이긴 팀과 진 팀,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가리켜서 유한한 게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유한한 게임 외에도 또 한 가지 게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게임일까요? 무한 게임입니다. 유한 게임은 끝마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승자와 패자를 빨리 결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결정하는 게 유한 게임입니다. 근데 유한 게임 외에 무한한 게임은 어떤 게임일까요? 그 게임의 존재 목적이 계속 끝나지 않고 유지되게 하는 것이 무한 게임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게 멈춰지면 생명이 끝납니다. 무한한 게임에는 이 호흡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호흡할 때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들여 마시고 난 다음에 내뱉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생명의 원리인데, 이 생명의 원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형제, 이웃, 땅끝까지 그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맺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을 먼저 어떻게 하자고요? 경청해야 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청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한 다음 그에 대한 내 생각을 주고받는 사이사이에 관계가 돈독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2절 말씀에는 7사람에게나 8사람에게 그 떡을 나누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것은 그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7사람, 8사람에게 그 관계가 확장되어 가라는 뜻인데, 그 관계 중에는 돌고 돌아서 나에게 결국 유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이란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관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먼저 말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자는 것이죠? 경청하는 것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저지, 즉 판단을 잠시 멈추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이 4명의 사사는 저지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 사사들의 면면을 들어보면 판단하는 것을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을 힘써서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성공했던 사람이 진정한 젖지로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기드온 사사는 어떠했을까요?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읽어보면 이 기드온 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사사보다도 그 분량 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까지 포함하면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드온과 그 가족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중심을 이룬다는 뜻이고, 이 사사기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잘 이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비밀도 우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드온은 앞서서 등장했던 드보라, 삼갈, 에훗, 온니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기드온과 300 용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용사 옆에 물음표를 붙여놓았을까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사사기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7장입니다. 7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대 32,000명 중 두려워 떠는 사람 22,000명은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그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숫자가 아직 많구나, 더 덜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300명을 추려내는데, 사사기 7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3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00용사라고 그랬습니까? 300명입니다. 7절에도 역시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그랬고, 8절에도 그 300명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300 옆에 용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기드온과 300 용사라고 생각했을까요?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를 했고, 우리 역시 누구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드온의 300명 사람들과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에서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은 30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300 용사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 엘리트, 능력 있는 사람, 1%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한 것이죠. 32,000명에서 골라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고르고 골라서 300명을 뽑았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지레 짐작했던 것인데,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전에 먼저 경청하고 읽어보니까 300이라는 숫자 옆에 용사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용사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렇고 그런 사람 300명. 전성민 교수님은 이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허접한 300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과 300명의 허접한 사람들은 누구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출중한 사람을 뽑았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 하셨는데 이번에 내가 좀 실력 발휘했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의 손을 높일까요? 자신의 오른손을 높이게 될까요? 자신의 오른손을 아마 당당하게 드러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차단하시기 위해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덜어내시더니 10,000명 중에서도 아예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근데 줄여보니까 생김새나 외모나 이런 모습들이 어떠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되게 허접해요. 칼도 잘 사용 못하고 걸음걸이도 씩씩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원동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곧장 돌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 풀리고 또 잘 풀렸을 때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읽으면 기드온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300이라는 숫자는 특별하게 가려 뽑은 정예 용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말씀을 읽어보면 32,000명을 기드온이 모집했을 때 너무 숫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10,000명이 돼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이때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대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대결하기에는 넉넉한 숫자가 아니었을 텐데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 한 명당 미디안 군대 450명을 겨루게 하신 셈입니다. 1대 몇이라고요? 450. 그러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유한한 게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100전 100패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과 겨루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 숫자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우리 한번 사사기 7장 2절 말씀 화면과 성경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우려면 3만 2천 명은 많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까?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게 싸워도 이길까 말까 이건 뭐 계산으로 하면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달라요. 3만 2천 명 너무 많다. 10,000명 아직도 많다. 300명 허접한 사람들이 남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허접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엘리트와 씩씩한 용맹스러운 용사와 거리가 먼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멋지게 개성가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오른손에 팔뚝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일 생각과 그런 깜냥이 전혀 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제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승리의 근원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만이 승리의 근원이시다. 기드온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 허접한 사람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만이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300명을 리더하는 기드온은 좀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어떤 상황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역시 하나님보다 드보라를 과도하게 의지했던 바락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가나안 백성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기드온 이야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유독 숫자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했는데 그때 미디안 백성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왔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숫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드완으로 만나며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었어요. 항상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 아닙니다. 항상 부르짖을 때에 뭐가 일단 변화가 돼야 되죠?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응답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시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 공격에 무너졌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의 군대 규모의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더 우세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청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까? 미디안의 공격에 무너진 그 패배 원인을 오늘 사사기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군대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원인일 뿐이에요. 보다 더 깊은 심층적 모습으로 들어가 보면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그 시대의 영향력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질과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손으로 쓰는 기도, 또한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주일날 이 공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는데 8절 보니까 구원자 사사를 보내신 게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예언자를. 보통 사사 기드온을 먼저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번 경우는 사사 구원자를 세우시기 전에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멀어졌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너무 맞추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실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차도 막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통제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시고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쩌찌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쩌찌가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미디안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기드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6장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는지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밀을 농사지어서 추수하고 있어요.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밀을 어디에서 타작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즙으로 짜는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포도주를 짜는 틀은 땅을 파가지고 움푹 구덩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 포도를 열매를 넣고 발로 밟아서 즙으로 만들어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타작 마당에서 오픈된 장소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지 않고 숨어서 자신의 몸이 보이지 않게 숨기고 난 다음에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추수 때마다 침략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기드온의 모습입니까? 소심하고 약간 쪼잔한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 보입니까? 매우 소심하고 쪼잔하기까지 한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사사기 기자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봐라. 기드온이 용맹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란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또 다른 300명의 허접한 사람들과 함께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2절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목사님 방금 설명하신 것과 조금 배치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드온이 소심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 성경 원문으로 이 어순이 약간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의 어순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선언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큰 용사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은 그의 자연적인 기질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력서부터 보시면 안 돼요. 내 능력과 조건과 환경부터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선언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장은 받지 못했을까요? 자,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미디안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큰 용사야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 기드온의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우리가 미디안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내면 너의 손을 통해서 허접하고 소심한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은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사기 6장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 앞에 기드온이 대답한 장면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옵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겸손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팩트를 체크해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드온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자손입니다. 아버지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식량이 없을 때 기드온은 몰래 포도즙을 짜는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할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우리들이 감동하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기 어려워요. 여기에 하나님은 숫자에 민감한
이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답하십니다. 16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3만 5천 명의 군대를 한 사람 다루듯이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숫자에 대한 언급이 오늘 사사기 6장과 7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그 시대의 세계관이면서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세계관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숫자 뉴스만 틀어보십시오. 집값이 얼마나 올라갔고 숫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더 늘리고 더 보태야지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세상의 시각이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생을 푸는 또 다른 열쇠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시고 붙드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쳐야지만이, 넉넉해야지만이 되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미 주신 것을 감격할 때 풀어지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줄여야지만이 해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 그 타이틀 속에는 오늘 나의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움 많은 우리들도 넣을 수 있을까요? 한번 넣어 보십시다. 고백해 보실까요? 나도 300명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내가 그 300명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왜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수사적으로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장난, 말놀이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아무리 봐도 13만 명이 넘는 군대를 어떻게 300명이 이깁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기드온도 소심했고 기드온과 함께 했던 300명 사람도 평범하게 그지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 초창기 때는 숫자로 계산하기 민망할 정도로 힘들고 가난했을 때는요, 무슨 고백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시고 그 10,000명에서 다시 300명을 줄이실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완벽하게 다른 기준입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약삭 빠르고 재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허접한 사람들이었어요. 고질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에서 만든 영화가 이제 헐리우드에 수출이 돼가지고 헐리우드에서 최근에 리메이크 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아주 기괴한, 아주 거대한 괴물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스토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영화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영화의 그 헤드라인 카피가 이렇게 선전을 할 때 문구가 이랬답니다. 사이즈가 중요하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고질라라는 이 괴물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사이즈가 중요해요. 가만히 연속극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 뭐 상류층 이야기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럭셔리한 집이 나오고 세상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스포츠 카들이 나오지만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건 무슨 내용이든가요? 막장 드라마예요. 근데 왜 우리들이 막장 드라마라고 생각하지 못할까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변호사, 검사, 의사, 뭐 엄청난 1% 상류층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속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커도 막장은 막장이다. 요즘 뉴스 틀어보면 정말 막장 드라마가,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시가 있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 이 나태주 시인이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도 하셨더라고요. 나태주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교사 하실 때 아이들과 함께 들꽃, 풀꽃을 그리는 활동을 하셨는데 아이들이 너무 빨리 그림을 그리더래요. 그리고 자세히 보지도 않고 엉망으로 그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예쁘고 사랑스럽단다. 그 말을 툭 하다가 뭐가 떠올랐어요? 시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풀꽃 읽어보시겠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사사기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그래도 사이즈가 중요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과 300 용사로 나도 모르게 읽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세히 오래 보면 기드온도 소심했던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300명 역시 두려움 많았던 사람이고 능력보다는 약함이 더 많았던 사람인데, 시선을 바꿔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시선으로 보니 그 풀꽃과 같은 이 300명의 사람들 역시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예배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역시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유한게임에서 승리할 때도 있었고 패할 때도 있었지만 유한게임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끝나지 않은 게임, 영생의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앞에 저희들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듣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으면 언제나 기드온과 300용사가 돼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기드온과 허접한 300명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